돌이켜보면 은혜였는데 그 순간순간은 욱하는 마음에 너무 화나서 너무 짜증나서 너무 속상해서 내 마음 주체하지 못하고 흔들렸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 이제 시작하며 초하루 새벽으로 모였습니다. 흔들렸던 내 마음 다시금 다잡는 한 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며, 흔들렸던 내 말 그리고 내 손 그리고 내 발이 이제는 견고하게 주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 흔들렸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헛되게 흔들린 일 없게 하시고 원망하며 흔들리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주께 감사와 은혜만 고백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1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 이렇게 마감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도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언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신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9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14페이지 전후에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올 한 해 우리가 구약 말씀 보면서 보지 않았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중에 잠언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불릴 만큼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너무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요약하다 보니 문장으로 된 것도 있고 단어로 된 것들도 있는데, 기준이 되는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가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있어요. 왜 솔로몬은 그토록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했을까가 중요하죠. 살아보니 돈이 제일 중요하더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요. 살아보니 권력이 참 중요하더라. 이유는 사실은 돈으로 세상에 거의 안 되는 게 없고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아보니 권력도 누려보고 돈도 가질 만큼 가져보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죄도 지어보고 좋은 일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지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은요, 본인이 누적된 대로 원리 원칙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리 원칙대로 해결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수학 문제, 수능 문제 등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판사들이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왜요? 원리, 원칙대로 답을 찾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목사는 조금 다르죠. 왜요? 원리 원칙대로 답을 찾아줘야 될 때도 있지만 원리 원칙에 어긋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리 원칙대로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찾는 지식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말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은 원리 원칙대로만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 원칙에 벗어난 문제를 발생하고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절정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 지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이 많은 사람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한 달 그동안 여러분이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그 지혜로운 자가 지켜야 될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23절에 다음을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첫째, 지켜야 될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절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마음은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된 상태에서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너무 기뻤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24절에 나오고 있네요. 2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뭐를 지키라는 걸까요? 내 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에서부터요? 구부러진 말에서 내 입을 지키며 비뚤어진 말에서 내 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이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구부러진 말은 곡해하는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거. 바른 것을 바른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구부러진 말이라면 비뚤어진 말은 뭘까요? 비꼬는 말이겠죠. 무언가에 대해서 해코지하고자 하는 말이고 좋게 보지 않는 말. 그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지키며 내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야 될 단어는 뭘까요? 감사겠죠.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여러분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화요일부터 지금 갇혀 계세요. 정전이 됐는데 산길로 그러니까 차를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고 차에서부터 걸어가니까 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눈길로.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올라가는 길에 전주가 3개가 넘어갔어요. 하나는 아예 그냥 이렇게 뽑혔고 전주가 나무가 너무
이제 힘을 받고 같이 넘어가 보니까 나무하고 같이 하나가 뽑혀 버렸고 전주가, 그리고 두 개는 전신주가 나무 때문에 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포크레인도 글로 갈 수가 없어서 포크레인 기사도 다로 우회하는 길을 내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계곡처럼 깎여 있는 길에 길이 나 있는 거라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내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지라, 제가 갔을 때가 이제 이틀 지나서 갈 때였고 3일째 이제 가던 날인데, 그때까지 이제 아무도 눈은 걸어가질 않았으니까 눈이 소복히 쌓였더라. 보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올라갔다 와봤어요. 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염려가 돼서 가봤는데 잘 지내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재작년에 이제 기름 보일러에서 전기 보일러로 바꿀까 하다가 그거보단 연탄 보일러가 낫겠다 그래서 연탄 보일러로 바꾼 게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들어갔더니 이제 전기는 다 끊겼으니까 당연히 수도가 단수가 됐죠. 그래서 물이 안 나오니까 눈을 녹여서 이제 그걸로 설거지도 하시고 간단히 세면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들어갔더니 훈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연탄으로 바꾸길 참 잘했다. 그 첫 번째 말이 저희 아버지를 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단수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하냐? 원망보다는 감사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참 멋있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 전화 통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가깝지 않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6.25 농단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때가 언제요 도대체? 그때는 쭉 뭐 고봉하고 쫙 누웠는데 추워서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못 가죠. 그때는 밖에 다 화장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요강이라는 걸 놓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도 방 안에 요강에 오줌이 얼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추울 때도 살았는데 까짓 거 뭐 이건 못 살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입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뭐가 불평일까요? 뭐가 원망일까? 어떤 게 극한 상황일까? 그 극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입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불평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뭐를 지키래요? 눈을 지키라고 얘기하네. 눈을 지키는 방법은 뭐죠? 바른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게 합한 것들이 있어요. 내 거 아닌 것에 욕심내면 그때부터 사고 나는 겁니다. 내 거 아닌 게 너무 좋아 보이면 그때부터는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내 거 아닌 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남의 겁니다. 근데 내 건데 좀 나빠 보여도 그게 내 거라 여겨지면 그 나빠 보이는 게 내 겁니다. 바로 볼수한다는 건 내 것이, 내게 좋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것이 내 것임을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남의 거라면 손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빠 보여도 그게 내 거라면 그걸 가지고 살아내는 게 바른 눈을 갖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디를 보라고 돼 있죠? 내 뒤를 곱게 살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를 살피라고 돼 있죠?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앞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2월 한 달이 지나면 이제 한 해가 갑니다. 그래서 2024년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다 보면 서운한 거, 속상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앞을 보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앞으로는 점점 나아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을 곱게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있어서 그 눈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말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네 번째로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발을 지키랍니다. 눈길을 걸어보니까 알겠어요. 왜 미끄러지는지. 왜 미끄러질까요? 앞을 평탄 작업을 안 하고 걸어서 그렇습니다. 앞에가 미끄러운데 그걸 헛발을 지지니까 넘어지는 거지, 앞을 탄탄하게 해놓고 가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걸어라 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이 견고한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딛지 마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길이니까, 익숙하니까 내딛다간 다리 부러집니다. 그리고 다리 다치는 겁니다.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두들겨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을 견고히 평탄하게 하고 그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한다면 내일은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안다고 익숙하다고 무심결에 걸어가기 시작하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길이라도 견고히 다져 평탄히 하시고 든든히 가서 27절 말씀처럼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27절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발을 지켜서 정해진 내일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내일이 복된 내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12월 첫날, 그리고 12월의 마감이 복된 12월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머물러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입에 불평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눈이 바로 보고 내 앞을 곧게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발이 가는 길이 견고하여 앞으로 갈 길엔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앞으로 가는 길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2월 첫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더 뜻깊게, 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발걸음도,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것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있지 않게 하소서. 넘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인 것, 지혜로운 것 잘 모르고